지난 주간에 신문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설교문을 인공지능이 이게 얼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인공지능이냐 1000만 원짜리 인공지능이냐 1억짜리 인공지능이냐에 따라서 설교문이 달라진다. 그것만 되는 줄 아세요?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모든 게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의사도 달라져요. 얼만큼 달라지는 줄 아세요? 로봇 술이 요새 대세예요. 비싸서 그렇지. 인공지능이 의사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생각해요? 지금이 기회다. 목회자 지금이 기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외워버리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옛날에는 2시간씩 기도했으면 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실 것이다. 그 영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을에 신학생들 목회학 가르칠 때 이거 가르치러 가려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발달이 될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놀라게 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요? 체스펫 뭔가? 어쨌든 잘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저희들 많이 봤던 그 드라마 농촌에서 있던 거 뭐죠? 전원일기. 전원일기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화를 인공지능을 시켜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아냐? 그럼 알지. 내가 하고는 그 옛날에 집어넣은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말해서 술도 같이 먹었잖아. 그때 무슨 얘기도 했잖아. 그럼 이쪽에서 깜짝, 너 그거 아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대화를 해, 대화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한 2, 3년 전 서신동에 제가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 나온 영화들이 어떤 영화냐면 기억이 날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영화 제목을. 근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 인공지능 1호가 괜찮아. 부부가 사는데 이 남자가 아내 이게 청소해주고 설거해주고 귀찮아. 그래갖고는 자기하고 아주 닮은 1호 인공지능을 만들어 갖고는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1호라 이 머리가 괜찮아. 그래갖고는 이렇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내가 무슨 말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잘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인공지능 이것이 꾀가 생겼어. 귀찮아. 그래갖고 지가 또 만들어갖고 2호를 만들었어. 근데 조금 질이 떨어져. 그런데도 아내가 속아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내요. 근데 2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갖고는 3호를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질이 떨어져. 그래갖고는 아내한테 걸려. 남편이 된통을 내고 쫓아내버려요, 이 인공지능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배를 해서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음식점에 있는데 1호는 기장, 돈 받고 하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거 손님이 와서 얼마요? 카드 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뭐예요, 그거? 그런 거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2호는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3호는 머리가 나쁘잖아. 1호가 제일 좋고 2호는 그 다음. 3호는 머리가 나쁘니까 서빙해.
그게 주인이 보고 그걸 보고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영화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싸워. 누구를 정복해요? 인간을 정복해. 재밌죠? 재미없으면 나 그만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런 정신, 신앙으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조금만 늙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두 눈에서 피눈물을 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멍하고 지나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드론에서 싸우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두 눈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대책이 없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목회자의 훨씬 더 좋은 기회다, 찬스다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어요. 더 성경을 읽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훨씬 더 그런 목회자에게 기회다. 왜 그래요? 이것만 알면 모든 답이 끝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답이 딱 하나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뭐. 예. 아주 중요한 답 딱 하나. 고개를 다 숙였는데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만 말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똑같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이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죄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그야말로 피조물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는 내가 내 정체성, 내 존재감을 바르게 할 때는 인간처럼 반듯하게 딱 서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를 피조물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보통 과학에 넣고 인공지능에다 넣고 다 헛소리예요. 피조물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담 심리가 발달하고 별무엇이 발달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답은 어디서 찾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신 목적이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창세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오면 거기서도 보면 우리를 주께서 예정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리라고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전에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자녀가 된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찬송,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예를 들어 뭘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거슬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합신 이사회에 모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면 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망해야 한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 안 망하려고 하니까 트릭을 쓰고 안 망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방법을 찾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제도로 갔는데 그게 망해야 한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 망해야 한다 이 말이죠.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나는 성직자다. 그러니까 이 과세 못 내겠다 그랬어요. 못 내면 감옥 가는 거예요. 난 감옥에 가겠다 그랬어요. 김영탁 장로님과 박시용 장로님이 왔어요. 내지 마라. 난 감옥에 가겠다. 난 성직자지 월급쟁이가 아니다. 두 번이나 찾아와서 귀찮아서 이거 알아서 하라고 내비뒀어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감옥에 가야 하는데. 나라도 감옥에 가야 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계속 늘 걸려요 사실은. 내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죽은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못 죽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과세를 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놈의 죄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간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이 갈수록 보십시오. 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정부의 신학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니까 뭔 모르지요. 밖에 보십시오.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장로면 알았습니다. 따라가지요.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국가의 권력이 얼마나 센 줄 아시? 누가 몰라요? 죽어야지. 감옥에도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감옥에 가는 건 그 자랑거리 아니 자랑거리라기보다 가게 되면 가야죠. 죽을 때 되면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영원히 살 거예요? 어이, 김영탁 장로님 사위 될 사람 앞으로 1000년 살 거예요? 아니잖아. 어이, 딸내미
200년 살 거예요?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을 거예요? 간사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어이, 어때? 어떻게 살다 죽을 거야?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죽어야지. 아이고, 장로님 사회감 봤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지요. 힘들어요. 목사가 무슨 말하면 따라주세요. 제가 사욕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그랬으면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욕이 있다면 금방 들통 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박시영 장로한테 벌써 들통 난 거예요. 나랑 같이 오래 살았잖아. 박시영 장로님이 더 오래 왔어요. 일찍 왔어요. 임건희 장로님이 일찍 왔어요. 박시영 장로님이 세 분 중에 누가 일찍 왔는가 모르겠다. 이거 말 순서 바뀌면 큰일 나겠다, 이거. 이무경 장로님이 제일 오래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네 분은 거의 저랑 오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죽을 수도 있죠. 피천에 처할 수도 있죠. 감옥에 가는 거 비참하죠. 여러분, 법정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벌써 말투가 달라요.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딱 들어가면 말을 놓고 시작하는 거죠. 감옥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죄에 앉은 사람이 들어가면 좋죠. 싹 나오고 자기들끼리 있어 보십시오. 살벌하죠. 군대 가기 전에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하고 부목사 시절에 소년원을 6년을 제가 다녔어요. 이쁘게 생긴 여학생,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얘들, 야, 마에게 마야. 누렇게 떴더라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소굴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막장 인생처럼 사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고급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고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너머의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친 이유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친 이유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건 뭐예요?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를 짓기 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아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한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존재 이유를 과연 얼마나 아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 해요. 운전할 때마다 늘 느껴요. 그래, 운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1년 거쳐서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난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할 때에 중앙 분리대 불이 받고 그다음 가드레인 들이 받고 붕 날릴 때에는 딱 보는 거죠. 가드레인 받고 떨어지면 저거 죽는데 근데 꽝 할 때에 똑같잖아요. 그 몇 초 사이잖아요. 근데 신나무 지금 목사님 신나무 야 산다 하나님 살려주신 그랬어요. 그 순간이야 순간. 죽을 때는 말 못하죠. 왜냐면 죽었는데 어떻게 말 못해? 말해요.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찰나인데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살고 죽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하나 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는 너무 고급진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이 땅에 그저 날짜 하나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하루라도 더 살고 어떻게 해다가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짧든 길든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면 대로 긴 대로 내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냐 고급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마다 더 고급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를 많이 더 들 수가 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저 제가 옛날 얘기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죠. 대통령도 아니에요. 야당 총재로 있을 때예요. 저도 대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 테이프도 듣고 연설 듣고 다 그랬지. 한때 다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말 잘하죠. 말 잘하죠. 근데 그분이라고 다 잘해요? 아니요. 추적해 보면 오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노벨상 타기 위해서 그 말이요. 비겁하게 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과 연연하죠. 왜요? 품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격상돼서 사람에게 오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야당 총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 돈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총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받고. 여러분 이 정치인들 돈 함부로 안 받잖아요. 근데 뭐 자기야 지금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 갖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니까 독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보고 봤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정확한 김대중 총재가 내 돈을 받았어.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옛날 돌아가신 분들이죠. 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당 총재가 안 받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진짜 정치인으로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후원을 좀 하고 싶은데 안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신다. 아까워요? 있는 돈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수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도가 사는 이유가 뭘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는 도대체 영광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다음 주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